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니 또 저도 굉장히 힘이 되고 여러분도 성전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연교회 식구들 위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군대를 황금어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군선교를 그렇게 강조를 했었죠. 왜냐하면 군대 가보면 정말 힘겹고 지친 젊은 영혼들이 거기 한자리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고 조금만 이 그물을 내려도 그 수많은 영혼들이 다 이렇게 그물에 걸려서 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황금어장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때가 어떨 때입니까? 군대 가보면 똑같이 다 아시잖아요. 일주일간 정말 시달리고 몸과 마음이 다 힘겹고 조교들에게 엄청 혼나다가 주일이 딱 돼서 몸과 마음이 다 지친 그 영혼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로 딱 가보면 앞에서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말만 해도 아버지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별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은혜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시절에 황금어장의 군선교였다라는 것이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고참이 되고 병장이 되고부터는 주일마다 신병교육대에 가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찬양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례 교육을 시키는 이제 보조 역할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세례 주기 운동이 한참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우리 기독교 예배에 막 이렇게 이렇게 신병들이 몰려들잖아요.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우리 군목 목사님이 딱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신병들 입장에서는 정말 친아버지처럼 이렇게 우러러 보이는 거예요. 막 따스해지고 막 위로받고 싶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눈물 쏙쏙 빼놓는 찬양들 계속 드립니다. 찬양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설교하죠. 힘들 때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받을 분 이렇게 작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례 받겠다는 병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이제 그 타이밍에 이제 우리가 나서는 거죠. 봉사자들과 군종병들이 그 신병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례 신청서를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안 받겠다는 신병들이 이렇게 뭐 당연히 있죠. 종종 있는데 그러면 군종병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 이거 안 받으면 죽어요. 물론 다 알죠 무슨 말인지. 당신의 영혼이 죽게 된다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병 입장에서는 여기가 군대고, 그죠? 저기 앞에 목사님도 대위 딱 달고 계시니까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나 보다. 그래서 받게 되는 일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군 선교도 참 군대식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일반인들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합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군대식 신앙이 딱 몸에 맞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간단 명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직하게 뚝심 있게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식민지 유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와 있던 주둔군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해서 100명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그런 지휘권이 있는 위치로서 오늘날로 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하지만 식민지 주둔군 백부장은 이 단순한 중대장 이상의 그런 파워와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백부장을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늘 자주 찾던 제2의 고향과 같은 장소가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여느 때처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딱
들어가셨는데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정중하게 예수님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웃사이더였고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둔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도 먼 발치에서 우리 예수님을 눈여겨보았나 봅니다. 가버나움에서 수없이 행했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 이게 먼 발치에서 지켜봤을 거예요. 또한 당시 이방인들은 회당에 와서 칸막이 너머에서 율법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아마 이 백부장도 안식일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성경을 많이 알거나 또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만나고 먼 발치에서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사람 가슴 속에 믿음이 꽉 들어차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버린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좋고 또 좋고 계속 예수님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끼는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그때도 누가 먼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분 앞에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면 그분은 능히 이 질병도 다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바로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는데 이런 백부장을 보신 예수님께서도 흔쾌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선뜻 대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얼씨구 나오고 얼른 갑시다. 이렇게 모시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보시면 뜻밖입니다. 백부장이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멀리 먼데 누추한 내 집에까지 꼭 오실 필요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싹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9절도 보시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높고 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앞에 내가 왔는데 내가 어찌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오라 가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도 군인의 신분이라서 상명하복의 군사 문화를 잘 알고 명령 체계를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감히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백부장으로 중대장급이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단장급, 이 별 2개, 3개 그런 장군급으로 보는 그런 군대식 이해로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저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강직한 참 군인, 군대 체질인 사람입니다. 그런 생활이 몸에 배었고 그런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당시 실제로 로마 군대의 군율은 대단히 아주 엄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에서 명령에 불복종했을 때에 제일 심한 형벌이 뭐였냐 그러면 10분의 1 처형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연대 책임을 묻는 거죠. 잘못을 범한 그 부대원 전체 중에 전체 10명당 1명씩을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에 안 걸린 다른 병사들이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정말 오늘날의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죠.
그러니까 이 동료 병사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하면서 다 같이 연대 책임을 느끼면서 명령 체계를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 당시 이 로마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가 엄청 강했던 거죠. 이 백부장이 이런 군대식 명령 체계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선 겁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기의 상관으로 바라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 로마 황제 밑에 있고 천부장 밑에 있는 게 맞죠.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자기의 상관으로 보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 대해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질병까지도 능히 명하여 치료하실 수 있는 당신 앞에 내가 섰사오니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yes sir 하겠습니다. 아니 또 말씀으로만 하시면 멀리 있는 내 종의 병도 yes sir 하면서 다 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굉장히 놀랍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깜짝깜짝 놀랐다라고 하면 이게 좀 격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놀란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따우마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따우마조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여긴다, 놀랍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서는 기이히 여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말 기이하게 여기며 놀라시는 예수님 모습이 복음서 여러 군데에 나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깜짝깜짝 놀라셨냐 하면 주로 같이 다니던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 모습을 보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셨어요. 또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깜짝깜짝 놀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랍시고 어깨에 힘만 주고 다녔지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많이 놀라셨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탄식하시곤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예수님이 깜짝깜짝 놀라셨던 것은 너무 믿음이 없는 모습 보고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오늘은 정반대로 너무 믿음이 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와, 이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어디서 또 볼 수 있겠냐. 이게 정말 극찬입니다. 극찬을 하신 거예요. 놀라면서 극찬하신 거예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뭐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보이면서 오디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보면 재미도 있고 상당히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의 표정.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말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심사위원들의 반응과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 심사위원들이 정말 천차만별의 표정을 짓습니다. 아쉬워하는 표정, 너무 못한다라는 표정, 더 들을 것도 없다는 표정, 이런 거 쉽게 파악이 돼요. 또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한다는 표정, 와, 야 도대체 너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났니 하는 그런 표정, 극찬의 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는 이거예요. 심사위원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심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참가자의 노래를 눈 감고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와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표정이.
그 심사위원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이것입니다. 정말 참가자들의 노래를 듣고 감동해보고 싶고 깜짝 놀라고 싶다라는 거예요. 보석과 같은 존재를 발굴해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해서 내가 깜짝 놀라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렇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믿음 없는 것은 정말 그만 보고 싶으신 거예요. 반대로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고서 깜짝 놀라고 우리 예수님도 정말 신선한 충격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러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늘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족이고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 믿는지 지금까지도 죽어라 안 믿고 있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기적 다 보여줘도 꼬투리만 더 잡으려고 그러고요. 더 큰 엄청난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요구만 했지 자기들의 믿음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너무 믿음이 없어서 아무리 멀어도 예수님이 꼭 직접 가셔야 했고 또 직접 만져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면 접촉만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아주 밀폐, 밀집, 밀접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손수 만지고 그것도 아주 세게 꼭꼭 눌러서 안수해줘야 뭔가 좀 치료받는 것 같은 그러면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러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건 어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한국 교인들도 예전에 좀 그랬습니다. 무조건 가서 꼭꼭 눌러서 세게 안수 기도해 줘야 정말 좋아하셨고 조금만 거리를 두고 약간 좀 멀찍이 있어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대면 신방 해야 되고 심지어 시골 교회 목사님들은 아유 우리 집 소가 새끼를 낳아요 이 소리만 들어도 그냥 와 불이 났게 달려가 했습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그 소나 돼지의 머리에 손 얹고 직접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숨풍 나오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때 해 주시옵소서는 이제 쌍시옷이 한 3개는 겹친 발음으로만 해야 그래야 이제 제대로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조금만 좀 멀찍이 떨어지면 섭섭해 하는. 물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그게 순박하고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면, 비대면, 접촉, 현장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나올 믿음이 내게 있느냐 바로 이것인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어서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다 나을 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되는 거예요. 멀리서도 되는 거예요. 이런 치유를 전문 용어로 리모트 컨트롤 힐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리모컨 치유, 리모컨 딱 치유, 원격 치유를 표현하는 그런 용어죠. 사실 아무리 그래도 비대면, 온라인, 원격이 대면 현장 접촉보다 많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저도 이게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녹화하려고 그러면 허공에 대고 설교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이 들어요. 저도 그런데 각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더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방해도 많이 받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러겠습니까? 성전에 와서 직접 가까이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누구나 대면 접촉을 더 원하죠. 그게 더 절실하죠. 더구나 위중한 병에 걸려서 빨리 치유받고 싶을 당사자라면 어떡하든 모시고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만지게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백부장은 이런 비대면 원격 치유에 대해서도
전혀 의심이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가? 이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예수님과 더 가까우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유대인들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정말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 가는 데마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구경꾼 노릇했습니다. 이날도 분명히 백부장과 예수님 둘러사서 보면서 또 뭔가 또 신기한 구경거리가 생기나 보다 지켜보고 있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몸만 가까웠지 영혼과 정신이 전혀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믿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보일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11절과 12절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천국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다 열려질 것이고, 그래서 동서로부터 온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만지지도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다 믿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질병과 고통도 다 그 수하에 쥐고 계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물리적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거리 두기를 아무리 많이 하고 있어도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그 나라, 그 천국에서 상석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밀려난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좋은 여건이고 예수님과 많이 가까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도 않으니 어두운 데로 밀려나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약속의 자손이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상석에 앉을 거라 생각했는데 쫓겨나 보십시오. 나는 못 들어가고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상석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잖아요. 그러니 그 놀라운 믿음과 놀라운 반응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던 그 종이 그 즉시로 깨끗이 낫게 됩니다. 말 그대로 리모컨 치유가 바로 딱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선포는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 뜻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언제든 믿은 대로, 믿는 대로 계속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힘 있는 선포,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 믿음의 역사를 하나씩 우리가 체험하다 보면 앞으로도 계속 믿은 대로 다 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앞으로 쭉 계속 믿은 대로 되는 삶의 연속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뒷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 봐도 눈에 선하잖아요. 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 우직한 군대식 믿음 계속 잘 이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 선교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이어받은 분들이 계속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백부장 스타일의 믿음을 한번 닮아 보시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스타일을 닮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카보로라는 미국 남침례교 신학교 학장을 역임했던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이분의 어린 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선생님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빠한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빠는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나왔다는 거 믿어? 그 과학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아? 자, 그랬을 때 이 스카보로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그거 다 믿는단다. 그뿐 아니라 나는 만약 성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물고기가 요나 뱃속에 3일간 있다 나왔다 그래도 나는 믿을 거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일이 왜 불가능하겠니? 와, 정말 백부장 같은 우직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간결 심플한 믿음의 사람들이 큰 일을 더 해내더라고요. 꼭 복잡하고 어렵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을 어렵게 풀어가는 그런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필요하죠. 젊을 때나 방황기나 신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고스톱만 잘하면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고스톱입니다. 주님이 가라, 고 하면 가고, 그죠? 스톱, 서, 그러면 딱 서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 믿음의 영적 고스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믿은 대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이방인 로마군 백부장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이 화끈하게 보여주었던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걸 받아 놓은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화끈하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시는 모습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니 그 놀라움 속에는 또한 큰 기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 어디 가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감탄사, 그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좀 믿음이 너무 없어서 예수님 놀라게 해드리는 그런 삶, 이제는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백부장처럼 다 해서 와, 어디 가서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너무 큰 믿음을 보고서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좋은 방향으로, 신선한 충격도 우리가 좀 드리면서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용사들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너무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그런 삶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부장처럼 정말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잘 내보임으로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정말 큰 믿음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직하게 정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